할머니 한 분이 전화 왔습니다. 목사님, 제가 어제 꿈을 꾸었는데 참 희한한 꿈을 꾸었습니다. 해몽 좀 해주세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왜냐하면 상처드리기는 싫고 또 제가 또 실수하면 또 안 되고 이래서 조심스럽게 저는 사실 꿈 해몽을 잘 못합니다. 기분 좋으셨습니까? 꿈꾸고 네, 좋았습니다. 그럼 좋은 꿈인 것 같네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조금 실망해가지고 그 다음 말씀이 다니엘은 꿈도 해몽도 잘하던데 그러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죄송했는지 전화 끊고 신학적인 이야기를 그 할머니하고 다 나눌 수도 없고 다니엘이 안 된 사실에 대해서 제가 조금 잠시 비참했었습니다. 오늘 다니엘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오늘 사실 설교는 하나님 앞에 정말 은혜를 입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비전, 또 내가 왜 이 땅에 왔으며 무엇을 위해 한평생 살다가 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어떤 소명, 여기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과의 삶이 얼마나 현저하게 다른가를 우리가 보여주는 이런 말씀입니다. 요즘 그런 설교를 계속 하지요. 성경을 지금 계속 와서 지금 다니엘서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직업들이 있습니다. 직업이라고 말하기가 좀 그렇지만은 그러나 그 직업 가운데 가장 이 정신분열증을 많이 그 자녀들이 앓는 직업이 뭔지 아십니까? 그 직업군이 정신분열증세를 가장 많이 경험하는 직업군이 선교사들 자녀들이라는 것입니다. 선교사님들이 참 어렵습니다. 특별히 선교사님들은 미국에서는 그러지 않습니다. 다 준비해서 준비되면 보내는데 한국은 그냥 하나님만 믿고 맨 땅에 헤딩하듯이 무조건 열정을 가지고 선교지에 가니까 이제 선교사님과 지역교회 갑을 관계가 확 형성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지역교회에서 선교비를 안 보내면 거기에서 굶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역교회 형편에 따라 줬다 안 줬다 막 이렇게 해버리니까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에서 참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다. 그런데 선교사님들도 너무 신중하게 그렇게 가야 되는데 너무 그냥 열정을 가지고 준비 없이 가는 것도 문제지만 또 이렇게 커미트를 할 때 서로 계약을 할 때 지역교회가 약속을 꼭 지켜야 선교사님들이 선교를 잘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의사와는 전혀 상관없이 태어나 보니까 선교사 가정에 태어났어요. 그래서 선교지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본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어릴 적부터 고향을 떠나 선교지에 가서 살게 됩니다. 내 조국, 내 민족, 내 친척들이 사는 고향을 떠나서 타국에 가서 사는 것, 이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적어도 우리는 이 크로스 컬처럴 익스피리언스를 가졌기 때문에 이민자들은 여러분 처음에 미국 오셔서 정착하는 과정에서 경험을 다 하셨기 때문에 아실 것입니다. 어른도 힘든데 자녀들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또 선교사님들이 여기저기 옮겨 다니니까 정말로 자녀들은 힘듭니다. 그 나이에 평범한 아이들처럼 맛있는 것도 실컷 사달라고 해서 먹고 또 가보고 싶은데 실컷 가보고 또 주변 어른들에게 사랑받고 싶은 나이인데 결코 그런 삶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선교사라서 아니 그분들에게 임한 그런 하나님의 소명 때문에 조국을 떠나 모국에서 살지 못하고 타국 선교지에 살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된 이 아이들, 속된 말로 무슨 죄입니까? 어머니 아버지는 선교사로 부름받은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냐. 정말 이것은 복되고 영광스러운 일이다. 하나님이 틀림없이 우리 가정과 너희들에게 축복하시고 보상하실 것이다. 아무리 이야기해도 이 아이들의 어린 마음에 가슴에 와닿지가 않습니다. 그 얘기를 하도 들어가지고 그 얘기 듣기도 싫어하고 오히려 상처가 많이 있습니다.
고국은 크게 발전하는데 선교지에서 친구도 없고 환경도 불결하고 날씨도 적응이 안 되고 교육 환경도 좋지 않은 곳 산다는 것이 사실상 정말 이 세상의 삶의 불행의 요소들을 다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는 그 속에서도 그들은 살아갑니다. 그래서 많은 선교사님 자녀들이 정신분열증에 시달리고 있다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잘못하면 선교사님들이 그냥 지역교회 목사님들에게 와서 쩔쩔매요. 왜? 아니 전방에서 전투를 해야 되는데 복음의 전투를 해야 되는데 후방에서 실탄을 공급해 주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거예요. 전투를. 그러니까 갑을 관계가 딱 형성이 돼서 이 지역교회들이 정말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가 다른 일은 정말 미루고 그러더라도 선교 이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교회에서 앞장서서 해야 됩니다. 이 본문의 다니엘이 바로 그런 경험을 한 사람이에요. 본인의 의사와 상관이 없이 어린 시절에 타국에 그 또 소년 시절에 포로로 끌려갑니다. 여러 가지 불강력적인 원인 때문에 어릴 적부터 꾸어왔던 그런 꿈 산산이 좌절됩니다. 다니엘은 왕족 출신입니다. 귀족 출신이죠. 어릴 적부터 대단히 재주가 많았고 가능성이 많아 정말로 기대되는 아이로 성장했습니다. 흠이 없고 오늘 성경에 보면 흠이 없고 아름다우며 모든 재주를 다 통달했다. 지식을 구비하고 학문에 익숙한 자. 더 이상 뭘 더 바랄 게 있고 뭘 더 말할 수 있겠어. 우리말로 말하면 잘생겼는데 머리도 좋고 똑똑하고 하는 것마다 잘 돼. 아주 얄미워 그런 사람. 응? 얄밉죠? 응? 잘생겼고 잘 나가고 머리도 좋고 성실하고 빠진 데가 없을 정도로 바로 그런 사람이 우리 다니엘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기만 하면 야 쟤는 정말 가능성이 많다. 모든 사람이 주변의 어른들이나 모든 사람이 그를 바라보면서 어릴 적부터 너야말로 가능성이 있다. 너는 훌륭한 인물이 될 거야. 그런 기대와 그런 덕담을 들으면서 어린 시절 성장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도 꿈이 생기게 되었고 본인도 덩달아서 많은 그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자라나게 되었습니다. 이 정도가 되면 정말 세상은 다 자기 생각대로 될 것 같은 정말 자신감이 넘치는 사람으로 성장합니다. 그런데 이런 조건에서 자라나고 온 민족의 많은 사람들의 기대주로 자라나는 이 다니엘에게 청천벽력과 같은 불강력적인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본인의 잘못 아닙니다. 본인은 꿈을 가지고 정말 어른들의 기대에 맞춰서 잘 살아보려고 정말 하나님도 잘 믿고 잘 해보려고 지금 기대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본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나라 국군이 기울면서 나라가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고 맙니다. 이래서 탁월하고 특출난 그런 제목이 바로 이 바벨론 다니엘이기 때문에 포로로 끌려갑니다. 여러분 사람이 자기가 태어나고 자란 환경이 정말 중요합니다. 환경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개인이 똑똑해도 사회 전체가 아주 그냥 향락주의, 쾌락주의로 흐르는 가운데 태어난 사람은 그 향락주의와 쾌락주의 그 유혹을 벗어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좋은 환경들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스스로 교회가 그런 환경들을 만들어야 합니다. 세상에 따라가지 말고 세상을 주도해가는 교회들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 세상에 그렇잖아요. 교회가 다 세상 따라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디까지 왔어요?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이 어둡다고 이미 단정을 하고 하나님은 세상이 썩었다고 단정하면서 우리를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보내시고 세우셨는데 이 빛이 등잔 밑을 감춰져 버려서 빛을 발하지 못하고 소금이 그 기능을 마칠내지 못해서 사람들에게 밟히우는 그런 실정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사회 분위기나 환경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다니엘이
태어날 때 사회 분위기는 온 세상이 어두웠고 국운이 이미 기울어지고 있는 시대였습니다. 그래도 결코 경건한 그런 소수의 사람들은 그래도 하나님의 약속하신 언약을 하나님은 신실하게 이루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다윗의 왕권을 다시 그 왕조를 회복하실 것이 아닌가, 하나님의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을 이루실 것이 아닌가, 그 일에 하나님의 이런 다니엘과 같은 사람을 사용하지 않을까라는 이런 기대를 품었습니다. 그런데 정치적인 이유로 유대 나라가 바벨론에게 속국이 돼버리죠. 그것도 비참하게 짓밟히고. 그런데 바벨론의 그 유대 정책이 뭐였냐면 식민지 정책을 펴기 시작하는데, 어떤 정책을 폈냐면 볼모 정책을 펴니다. 여기다 그냥 두면 쿠데타, 아주 반란을 일으킬 만한 지도자들이나 지도자급 자녀들은 다 볼모로 끌어갑니다. 바빌론으로 다 포로로 끌려가요. 남겨두어도 반란을 일으킬 수 없는, 의지도 희박하고 눈동자에 빛도 나지 않고 있으나마나 하는 이런 대상들, 노약자들만 놔두고 쓸만한 사람들은 다 바빌론으로 끌려가는데, 여기에 끌려간 사람이, 그 중에서도 정말 탁월한 사람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그래서 볼모로 끌려갈 뿐만 아니라 그 중에서 우수한 그 젊은이들을 잡아다가 훈련시켜서 친바벨론 정책, 그래서 바벨론을 정말 바벨론 사람 아예 만들어버려서 그 나라 전체 모든 사람들이 바벨론에게 충성할 수 있도록 만들어버리는 그런 정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1장 우리가 하지 않았어요. 지금 끝까지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다니엘 중심으로 그 시대를 얘기하니까 얼마나 이 다니엘이 출중했냐면, 그 당시에 제국에 느부갓네살 왕이 제국의 제왕인데 거기에 궁중의 책사가 되죠. 그것도 타협해서 되는 거 아니에요. 물리적으로 바벨론 이름을 받게 되고, 그 세 친구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어쩔 수 없이 그냥 물리적으로 받았지만 뜻을 정하고 그곳에서도 하나님 믿는 신앙을, 그 기가 막힌 목숨을 내걸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타협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지켜낸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크게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이라는 소리,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한 번도 전해 보지도 못하고 접해보지도 못했던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올려드리도록 선포하는 일까지 생겨나는데,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 바벨론 붙잡혀간 이 다니엘과 그 친구들로 인해서 너무 아름답고 똑똑하고 흠이 없고 훌륭했던 소년 다니엘, 그런데 나라가 망하면서 그에게도 꿈이 다 좌절되고 박살나버렸습니다. 이것이 다니엘서의 사실 배경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의 삶의 많은 부분은 그 살아가는 본인의 능력과 상관없이 이상한 쪽에서 이미 결정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알 때 하나님을 그냥 고백만, 하나님을 나의 주라고 고백하지 아니고 진정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신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제가 선교 가면 우리 아이들에게 가끔 이렇게 던지는 질문, 생각해 보도록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너희들이 만약에 저 이디오피아, 굶어 죽어가는 이디오피아의 어느 참 지질이 정말 가난한 그런 가정에서 그 가정의 자녀로 태어났다면 너희들이 어떻게 할 것인가? 너희들이 우리 지금 선교지에 와서 이 나라 이렇게 열악한 곳에 너희들이 불쌍히 여기는 이 백성으로 태어났다면 너희들이 어떻게 할 것인가?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근데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 감사하고 너무 이게 익숙해져 가지고 이건 당연한 거야. 내가 여기서 태어난 것은, 그 미국에 사는 것은 당연한 거. 우리는 이 문명, 이 21세기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최고의 나라에서 최고의 부를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것이 우리에게는 이미 당연한 것처럼 여겨져요. 이거 누가 이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같은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는 여기서 이렇게 편안하게 좋은 시설에서 이렇게 쾌적한 곳에서 에어컨 빵빵 틀어놓고 이렇게 예배 드리지만
아까 북한을 위해서도 기도했지만 찬송 소리 하나 크게 못 내고 입을 뒤집어 쓰고 울면서 기도하는 그런 성도들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평하시다면 많이 준 자에게, 많이 누린 자에게 더 요구하고 물을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생각이 우리로 하여금 정말 정신 차리게 만드는 생각. 만약에 우리의 능력으로 모든 것이 다 잘 된다고 한다면 똑똑한 사람 언제나 잘 되고 똑똑하지 못한 사람은 언제나 잘못되고 실패해야만 됩니다. 그러나 인생 살아가다 보면 본인의 능력을 뛰어넘는 일들이 우리의 삶을 구성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많이 발견합니다. 우리 주변에 보세요. 정말로 똑똑해요. 정말로 학교 다닐 때부터 이 수석을 놓치지 않았어요. 리더십 있어요. 성품까지 좋아. 인물도 잘생겼네. 누가 봐도 부러울 만한 대상인데 하는 일마다 안 돼. 참 그런 사람들을 보면 이해가 안 되죠. 여러분 동창회 전 안 가보니까 모르는데 수십 년 후에 동창들을 딱 만나보면 너무 이 인생들이 뒤바뀌어 있는 모습들을 많이 본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정말 형편없었는데 나이 들수록 정말로 곱게 나이 들고 근사하게 늙어가는데 그렇게 잘 나가고 이런 사람들이 가보면 초췌해지고 아주 쪼잔해지고 사람이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당황되는 이런 일들을 나누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인생을 우리가 살다 보면 본인의 능력을 뛰어넘는 일들이 우리 삶을 구성하고 사실 우리의 능력은 삶에 그다지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경우들이 적지 않게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걸 인정해야지 하나님이 우리의 주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선택하는 것은 아주 작은 사소한 것만 선택하지 결정적인 것은 내가 언제 어디서 태어나고 누구의 가정을 태어나고 어디에 살고 이런 건 다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그게 다 중요한 건데 언제 태어났다 언제 죽고 이거 다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의 삶에 우리에게 대단히 영향을 끼치는 그런 요인들이 많은데 그 중에 어떤 요인은 도저히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부분에 생긴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측할 수 있으면 조금 대비하고 준비할 수 있는데 예측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알 수도 없고 알아낼 수도 없는 곳에서 터진다는 것이요. 내 주변과는 전혀 상관없는 곳에서부터 생겨나는 원인들이 자주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내 삶을 결정적으로 영향을 끼친다는 거예요. 이런 삶은 도저히 예측 불능이고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습니다. 이런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나는 하나님에 의해서 지음받은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빨리 알아차려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해야 돼요. 여러분 그동안 미국 와서 아메리칸 주임을 가지고 와서 먹지도 못하고 입지도 못하고 아이들도 뭐 제대로 교육도 못 시키고 돈 때문에 그 돈 때문에 그렇게 수년 동안 애써서 겨우 모아놓은 것을 가게 하나 만들었어. 하나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수년 동안 아침에 6시에 일어나가지고 저녁 8시 9시에 자면 들어가고 말이야. 이렇게 수년 동안 해가지고 이제 집도 마련했어요. 이제 되었다. 이제 조금 슬슬 살아도 되겠다. 느닷없이 이 지역의 경기가 아주 힘들어졌어요. 9/11 이후에 또 서프라임 모르게지 이후에 얼마나 이 지역 경기가 힘들었어요. 여기에 또 진원지가 아닙니까? 뚜리백이 여기 다 있어가지고 자동차는 안 팔리지. 다 도산돼 버리지. 지금도 그렇습니까? 디트로이트는 50년 안에 인구 감소로 없어져 버릴 그럴 도시라고 인터넷에서 떠돌고 가끔 한국에서 전화 와가지고 괜찮아? 나는 열심히 살고 성실하게 살고 누구보다도 정말 성실하게 살았는데 나하고는 상관이 없이 지역 경기가 이렇게 되므로 그냥 가게도 뺏기고 집도 뺏기고 이런 일들 우리 경험했잖아요. 내가 경험했던지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그런 걸 경험하는 걸 보면서 우리가 아픔을 함께 느꼈잖아요.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일이에요. 내가 그래서 그런 거 아니에요. 지역 경기가 나빠져서 그런 거예요.
그 누가 그것을 미리 예측했겠어요? 그 누가 그것을 미리 예상했겠어요? 그렇게 아픔 당한 사람에게 찾아가서 왜 그걸 미리 짐작하지 못해가지고 이렇게 뺏기느냐고, 이런 말 하면 되는 거예요? 자기 능력에 상관없이 우리의 삶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의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장중에 있는 거예요. 오늘 다니엘과 그 친구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기대주로 자랐는데 그냥 나라 국군이 기울면서 포로로 끌려갑니다. 거기 가서 지금 막 겨우겨우 하나님 믿는 신앙 붙들고 뜻을 정하고 잘 살아가고 있는데 2장으로 딱 넘어가니까 무슨 일이 생기냐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어요. 제국의 왕이 꿈을 꿨단 말이죠. 그 당시에 문헌을 보게 되면 그 당시에는 여러분 그 꿈을 통해서 그들의 신이 자기들에게 그 뜻을 계시한다라고 믿었어요. 그런데 분명히 이 꿈은 범상치 않은 꿈이에요. 꿈을 꿨는데 이게 문제가 생겼어요. 우리도 그런 꿈 있죠. 초저녁에 인상적인 꿈을 꾸면 아침에 잊어버려. 뭔가 꿨는데 잊어버려. 눈 뜨기 전에 꿈 꾸면 기억하는데, 근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아마 꿈을 꿨는데 그 꿈의 내용을 잃어버린 것 같아. 그런데 이걸 잊을 수 없이 결정적으로 그건 바벨론의 신이 어떤 정책을 준 것 같은, 계시를 준 것 같은 꿈이에요. 그런데 이 꿈을 잊어버렸어. 그래가지고는 이 느부갓네살 왕이, 제국의 한 왕이 나라를 다스리고 제국을 다스려야 되는데 신이 그에게 계시를 했는데 잃어버렸으니 이거 얼마나 난감합니까? 그래서 거기 보면 여러분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아 술사들 다 모아놨어요. 전부 호출해가지고는 내가 꿈을 꿨는데 분명히 이 꿈은 우리 갈대아, 특별히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이죠. 우리 바벨론, 우리가 섬기는 신이 나에게 계시한 건데 꿈의 내용을 내가 모르겠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꿈의 내용도 알아맞추고 그리고 그걸 해몽을 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갈대아 술사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나로 알게 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보세요,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 집으로 걸음토로 삼을 것이요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보이면 너희가 선물과 큰 상과 큰 영광을 나에게서 얻으리라. 그런즉 꿈과 그 해석을 내게 보이라. 그 할머니가 이제 오늘 이 말씀을 쭉 읽어가면서 나에게 전화한 것 같아. 응? 해몽해달라고. 꿈과 꿈의 내용을 말해야 돼, 먼저. 그리고 그 내용을 설명한 다음에 그 꿈을 해몽해야 돼. 그러지 않으면 너희를 쪼갤 것이다. 아휴, 잔인하죠. 쪼갠대. 그리고 너희 사는 집을 걸음토로 삼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해석하면 큰 상을 내리겠다. 얼마나 술사들이 당황하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에 지금 다니엘과 그 친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 지금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바벨론에 사는 지혜로운 책사, 술사, 무당 뭐 전부 다 포함해서 여기 지금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이런 말씀을 내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폐하, 아니 꿈의 내용을 말씀해 주셔야지 해석을 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왕이 화를 내요. 화를 내면서 더 이상 시간 끌지 말고 빨리 말해라. 그러면서 하는 말에 꿈의 내용을 말하는 것을 들어보고 내가 꾼 꿈을 제대로 맞추면 해석도 진짜인 줄을 내가 알 것이다. 그러나 못 맞추면 해석도 인정하지 않겠다. 예, 지금 남이 꾼 꿈을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이 지금 다니엘이 자기하고 상관이 없는 일이에요. 전혀. 자기가 꾼 꿈도 아니야. 남이 꾼 꿈을, 지금 아까 제가 얘기했죠. 내 능력 밖에 어떤 위기가, 자기가 원인 제공도 하지 않냐고 자기가 아무런 상관이 없는데 엄청난 정말 지금 자기의 인생의 결정적인 결정타가 찾아왔습니다. 위기가. 앞이 깜깜합니다. 그래서 꿈의 내용을 전혀 모르는 술객들은 왕 앞에서 항의를 시작합니다. 왕이시여, 폐하, 지금까지 어떤 왕이라 할지라도 이런 엉터리 같은 요구를 한 적이 없습니다.
꿈의 내용을 얘기하는 이런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왕이 요구한 것은 육체를 가지지 않은 신 외에는 도저히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말을 듣자 왕이 얼마나 분노하는지 보냅니다. 왜? 추측해 볼 때 그동안에 이 술사들이, 점쟁이들이 왕 앞에서 꿈 해몽해 준다고, 이것은 왕이시여 사람의 말로 듣지 마십시오, 마치 신이 자기에게 주신 것처럼 이건 내 음성이 아니라 신의 음성입니다. 아마 이렇게 위장했던 것 같아요. 늘 그런 권위로 유일하게 왕을 꼼짝 못하게 만들었던, 이건 내가 말하지만 내 말이 아닙니다, 이건 신의 말로 들으시오, 이러니까 막 제국의 왕이라도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군림했던 그들이 이제 와서는 이것은 신밖에 모르는 일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전체 내용을 모르겠어요? 이 왕이 생각할 때, 그러면 그동안 해온 너희들이 소행들이 무엇이냐?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분노가 폭발해서 왕이 엄청난 명령을 내리는데 다 잡아서 죽이라고 명령을 내려버립니다. 그 명령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면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시위 장관 아리옥입니다. 다 죽이라. 이제 다니엘도 그 친구들 다 죽게 됐어요. 자, 그래가지고 이 아리옥이 왕의 명령을 딱 듣고 병력을 건드리고 지금 나가는 길에서 다니엘을 딱 만나. 그러면 체포 대상이야. 잡아야 마땅해. 그런데 1장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여러분 이제 한번 다시 묵상해 보세요. 이 아리옥이 다니엘을 달리보는 거예요. 분명히 잡아서 죽여야 되는데 이 사람은 죽이고 싶지 않은 거예요. 뭔 경험을 했는지, 무슨 매력을 느꼈는지, 이가 다른 그 지역의 술사하고 점쟁이들하고 박사들하고 너무 다르다는 것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말도 안 되는 대화가 둘이 일어나요. 체포하러 가서 죽여야 되는 사람이 대상자를 만났는데 대화를 하기 시작해요. 아니, 무슨 일로 이렇게 급히 가십니까? 뭐가 어째? 잡아라! 이러지 않고 되어진 상황을 다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 속에서 아마 다니엘은 다 생략이 됐지만 이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이방 땅에서 선포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이 위기가 나한테는 기회가 될 것이라는 생각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는 왕 앞에 나가서 나에게 조금만 말미 주시오, 내가 틀림없이 당신이 꾼 꿈을 알아맞추고 해몽까지 해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죽을 목숨이니까 그랬는지. 그래서 지금 다니엘은 사면초가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거 얼마나 지금 출애굽기 14장의 사건과 연관돼. 이게 딱 떠올라요. 출애굽기 14장이 뭐냐? 하나님이 안 가겠다고 하는 모세에게 비전을 주어서 그 백성을 애굽 땅에서 구출해 내라. 그래서 참 힘들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 백성들을 다 애굽에서 구출을 냈어요. 가지고 구출해 내서 이제 광야로 가는데 앞에 홍해가 딱 가로막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뒤에서 애굽 군대가 정말 마차를 타고 말이죠. 쉽게 영화 보셨죠? 군대들이 이 백성들을 다 잡아 죽이기 위해서 지금 추격해 오는 거예요. 추격해 오는 거예요. 진퇴양난이에요. 앞에 가면 다 바다에 빠져 수장되고 뒤로 돌아서면 애굽 군대에게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모세가 백성들이 불안해하고 어쩔 줄 모르는데 딱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아세요? 모세가 기가 막힌 말,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들을 또다시 그들을 이제 영원히 보지 못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것이 모세가 먼저 잠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보고 그러고 난 다음에 가서 기도를 열심히 해가지고 응답받고 한 말이 아니에요. 지금 다니엘도 뭐 기도해보고 응답받고 가서 한 얘기가 아니에요. 그가 믿는 하나님은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했으면 삶과 죽음의 그 기로에 섰을 때 하나님이 이 세상 만드신 장본인이고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시기도 하시는 하나님,
절대적인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 앞에 불가능한 일이 어디 있을까? 모세도 하나님이 어떻게 이들을 구원하실지 몰랐어요. 홍해를 가르치실지 어떻게 안 나와요. 바로의 군대가 오다가 자기들끼리 넘어져가지고 자기들이 싸울지 어떻게 이 백성들을 구원할지를 몰라.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은 제한시키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이곳까지 보내서 이 백성들을 구원해내라 하셨을 때에 하나님의 감춰진 섭리와 뜻이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이 여기서 다 죽게 하시지 그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비록 자기가 어릴 때부터 많은 사람들에게 참 기대주로 독특하게 인정을 받고 꿈을 가지고 자랐지만 그러나 자기 원치 않는 그런 물리적인 방법으로 나라가 기울므로 바벨론을 멸망당해서 포로로 끌려왔지만은 그래서 자기가 생각했던 인생은 펼쳐지지 않지만 다니엘은 많은 묵상을 그곳에 와서 했을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을까? 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 언약 백성을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처하게 하셨을까? 많은 걸 생각했을 거예요. 우리가 조상 아브라함에게 조상에게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리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언약이 생생히 전해 내려왔어요. 그리고 그 민족이 열방의 빛이 되어 어둠 가운데 있는 열방들이 그 빛 앞으로 걸어오게 다 모일 수 있도록 하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그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꼭 이루실 것인데 우리가 그 일들을 잘 못하고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만들고 그냥 제사 그 의식에만 갇혀가지고 삶이 없고 이러니까 하나님이 혹시 이곳에 보내서 전도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어려움을 줘서 우리를 정말 그 이방 땅에 보내서 우리가 가서 전해야 되는데 안 되니까 물리적으로 보내서 가서 하나님을 선포하게 하시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은 틀림없이 그 언약을 이루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 상황 속에서 어차피 죽으니까 모세도 어차피 죽으니까 기도하고 응답받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아주 강하게 있었어요. 이 신뢰는요 기초가 하나님에 대해 정확히 알 때 생기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알 때 그분이 창조주시고 모든 것이라는 사실을 알 때에 그런 신뢰가 생기는 거예요. 그냥 생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믿는 신앙이 무엇입니까? 믿음이 있다는 말이 뭔가요? 현실은 분명히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지금 보고 있는 진행되고 있는 현실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현실을 움직이시고 다스리시고 컨트롤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현실을 다스리신 하나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약속의 말씀에 대한 기대가 곧 신앙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잠시 우리로 하여금 어려움을 처하게 하시고 잠시 기다리긴 하실지언정 절대 나를 외면하시거나 거절하시거나 버리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 이것을 다니엘이 아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러나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전혀 굽히지 아니하고 이렇게 오늘 우리가 이렇게 생존해 있지 않습니까? 집 뺏긴 분들, 가게 뺏긴 분들 얼마나 많아요. 어떤 분은 수치스러워서 다른 데로 도주하고 피신해버렸지만 여기에서 계시면서 그런 어려움을 다 겪으면서도 주님 때문에, 주님 믿는 신앙 때문에 힘을 내고 용기를 백배해서 이렇게 정말 매력적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이 우리를 일어서게 한 것입니다. 믿음이 오늘도 우리를 능력 있게 살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계속적인 집중과 묵상, 하나님과의 끊이지 않는 교제, 이것이 저는 영적인 파워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적 파워, 그런 것은 기적 체험하는 거, 뭐 이런 것을 자꾸 연상하는데 그거 여러분 오래 못 갑니다. 오래 못 가요. 우리 그런 거 안 해봤습니까? 오래 못 갑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하고 강한 영적 파워, 그리고 영적인 능력은 하나님과 끊임없이 어떤 상황에서든지 끊임없이 교제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매일매일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동행하는 것, 이것이 더 큰 영적인 파워입니다. 자, 기한을 달라고 말하고 그 다음에 다니엘은 돌아와서 그 친구들에게 기도를 부탁하죠. 동무 하나냐와 이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고하고, 그 다음에 18절에 보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열심히 기도한 은밀한 일에 대하여 긍휼히 여기사 자기 동무들, 다니엘과 동무들이 바벨론의 다른 박사와 함께 죽임을 당치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구하게 하니라. 왕에게 나가서 보여주겠다고 장담해놓고 와가지고는 기도를 부탁해요. 하나님 역사하시더라. 그랬더니 결론이 어떻게 됩니까? 19절에 이에 은밀한 것이 밤의 이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매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제가 시간이 일부에서는 했는데 시간이 많이 지나서 간단하게만 하겠습니다. 우리가 개척하고 이 교회를 건축할 때 이거 어마어마한 프로젝트 아닙니까? 이제 겨우 개척해가지고 정말 복음을 전해야 돼. 지금은 저는 이제 약속드립니다만은 지금은 이렇게 건물이나 이런데 하드웨어에다 투자하면 안 됩니다. 지금은. 근데 옛날에는 이 자기 건물을 가지는 것이 정착의 첫 번째예요. 그냥 교인들이 많아지고 아이들이 미국 교회 같이 빌려보는데 뭐 다 망가뜨리고 매일 이제 월요일날이나 화요일날 만나면 이제 미국 목사님하고 나하고 싸우고, 너희들의 애들은 왜 이렇게 피가 뜨겁냐, 왜 이렇게 너희들의 부모들은 슈퍼바이저를 안 하냐, 왜 뭐 그냥 정말. 그때 장로님 아들 쌍둥이가 있었는데 막 지붕을 타고 올라가지 않나, 타잔놀이를 하지 않나, 못 말렸어요. 또 이 부모들도 오면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니까 그냥 앉아서 애들 방치하고 노닥거리느라고 재밌는 얘기, 일주일 동안 있었던 얘기 하느라고 아이들이 막 가가지고 스토브를 다 켜놓고 하고 뭐 다 차일드 케어 센터 운영하는데 거기 애들 붙여놓은 거 다 뜯질 않나, 저런 파티션만 커가지고 그네를 타지 않나, 제가 여러 번 봤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를 이렇게 졌는데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여러분 선배들이 정말 고생하면서 지었어요. 많이 모이던 성도들이 교회 짓는 과정 속에 시간이 오래 되니까 막 이상한 루머들도 있고 떠나기도 하고, 나는 정말 많은 그런 경험을 했어요. 근데 이제 템포럴리 어떤 그 아케판세를 저희들이 받고, 서티피케이트 아케판세를 받고 들어와서 예배를 입당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직도 unfinished예요. 어떤 그 시청에서 요구하는 뭐 나무를 200그루를 심으라는 동, 이 토지가 크니까요, 뭘 해라는 동, 이걸 언제까지 안 해놓으면 우리는 쫓겨나요. 빨간 딱지 붙이고 못 들어가게. 그런데요, 지금 남아있는 성도들은 전부 피를 짜내는 그런 심정으로 최선을 다해서 자기의 삶이 없었어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신해서 이렇게 멋진 교회당을 여러분 진 겁니다. 이 혜택은 여러분들이 다 누리시고. 그런데 이거 언제까지 이렇게 빨리 해야 되는데 남은 공사가 너무 많은데, 저는 원래 헌금 얘기 잘 안 합니다만은 이제 회의를 했는데 이걸 그래도 성도들에게 이 얘기 해야 됩니다. 장로님 그러시고, 근데 제가 주일날 예배에 딱 섰는데요, 제 얼굴을 여러분 지금 다 보시죠? 한 번도 제 얼굴 안 보는 거예요. 나와서 있지만 날 잡수시오. 제가 그렇게 느꼈는지 모르지만 한 번도 제 얼굴을 아이 컨택을 안 하시고 다, 왜? 여기 남아있다는 이유는 이 모든 프로젝트를 함께 짐을 지겠다는 그런 헌신된 약속이에요. 무건의 약속. 큰일 났습니다. 제가 너무 성도들이 안타깝고 너무 정말 그래가지고는 저도 모르게 저는 이 다니엘처럼 이런 게 아니라, 사실 저는 정직하게 말하면 그게 너무 성도들이 귀하고 안타까운데 또 더 도망갈까 봐서
하나님이 해결하십니다. 고개 드시고 걱정 마세요. 큰 소리를 쳤네. 그리고는 그 다음 새벽부터 저 혼자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큰 소리를 나도 모르게 쳤습니다. 이거 어떻게 합니까?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는데 딱 뭐 하나가 떠오르냐면, 어떤 분이, 돈이 많은 분이 주회를 하고 싶어도 어디다가 제대로 해야 되는지 모르는 분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수소문해가지고 그분에게 편지 한 장을 썼습니다. 이런 일이 있어서 주께서 감동하시면, 제가 누군지도 모르고 이름도 몰라서 지금 주소도 얻어가지고 지금 쓰는데, 어떻게 감동이 되면 조금 헌금해 주실 수 있습니까? 썼어요. 그리고는 그 다음 메일박스 매일 열어보는 거예요. 헌금이 편지가 도착했을 때 며칠 걸리고, 이걸 놓고 하나님 앞에 고민하고 기도할 때 며칠 걸리고, 그 사람이 써서 보낼 때 이런 것을 다 계산하고 열어보는 거예요. 하루 큰 소리 치고 열어보는데, 열흘째 되는 날 열어보니까 정말 낯설은 편지 하나가 왔는데, 거기에 이 남은 공사 전체를 할 만한 돈은 아니지만 정말 영어로 sufficient enough, 우리에게 동기유발할 수 있는 돈이, 수표가 엄청난 금액의 수표가 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제가 이걸 너무 흥분돼가지고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었어요. 설교 시간에 들고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습니다. 근데 한국 성도들은 어디에 이렇게 꼬불쩍 돈이 있는지, 그것이 동기유발이 돼가지고 금방 그 주간에 해결돼 버렸어요. 하나님 이런 분이십니다. 제가 잊을 수 없어요. 그분이 얼마나 지금 미국 대기업의 30대 안에 들어온 Forever 21, 제가 나중에 알게 됐어요. 그분이 그때는 영세했어요. 여러분, 저기 모레 가보면 한국의 명동의 가장 큰 곳에, 뉴욕의 타임스퀘어 가든의 가장 좋은 곳에 Forever 21, 그분이 헌금하셨습니다. 나는 그분에게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감사 안 합니다. 하나님이 대신 보상하시라고. 하나님은 오늘도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이렇게 부족하고 이렇게 믿음이 없는 이런 사람들도 깨도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마십시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다니엘은 지난날 함께 하셨고 또 지금도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알았습니다. 옛날 가졌던 그 신앙이 꺾여지고 그 소망과 이런 꿈들이 새로운 환경 속에서 시들어지는 것 같았지만, 그 하나님의 섭리를 묵상하고 기억하기 시작했습니다. 내 어린 시절부터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양상은 다르고 모양은 다르지만 분명히 지금도 사랑하셔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그때 살아계셔서 신실하셨던 하나님이라면 지금도 신실하게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과 이 어려운 시련과 역경을 축복의 기회로 삼으실 것을 믿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있어서 나를 이곳에 보냈고, 이런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높이고 선포하라고 이런 기회를 주시는구나, 그렇게 알고 담대하게 이 일을 맞서서 삶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영광 올려드렸던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이 믿는 신뢰하시는 하나님은 어느 정도의 하나님이십니까? 늘 현실에 눌려가지고 하나님은 뒷전입니까? 아니면 현실이 아니라고 해도 이 현실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보고 계십니까? 이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